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2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주일 예배로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좌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비대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주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더 소원합니다. 잠언의 주요한 목적은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전체의 주제를 16장 9절과 22장 6절이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결과는 늙어도 연수가 차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 1차 수신자는 그러므로 차후의 왕위로 계승받은 르호보암이었을 것이고 2차 수신자는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이 청중의 태도에 관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설교를 잘 들을 것인가. 설교를 잘 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는 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청중들이 설교를 잘 들을 것인가 하면서 이 청중들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목회자께서 끝까지 내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잘 하려고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 그것은 설교자의 몫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실지라도 듣는 이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함이 소통이 참 어렵겠구나.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설교자도 이 말씀을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설교자를 사용하실 뿐이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긴 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며 설교를 본문을 선택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하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오늘 청중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기대감, 마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빗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귀를 한번 쫑긋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책이 오늘 저는 설교 주제 본문과 동일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묵상을 미디테이션이라고 보편적으로 정의하긴 하지만 이 폴은 사이런스라고 정의하면서 침묵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욕구가 많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영어판의 원래 이름은 A Listening Ear. 이게 듣는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하고 귀를 쫑긋하는 귀인데 이것을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보고 의아했는데요. 이 뒤편에 그가 왜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 번역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였는데요.
살며시 얘기하는 하나님과 귀를 쫑긋하는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분의 입술과 우리의 귀가 스킨십이 일어나는 그 순간, 송아지를 낳던 어미소가 자녀를, 송아지를요 처음에 핥습니다. 그건 친근감의 표현이고요, 본능이에요. 가장 최고의 관계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품에 앉아서요 쫑긋쫑긋합니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표현,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핥는 순간, 하나님과 스킨십하는 순간 깊은 애정의 관계, 또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 주제를 보시면서 주의 말씀의 세계로 귀를 쫑긋 해보시길 원합니다. 귀를 핥으시는 분과 소통하는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잠언에서 그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17,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 18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귀를 얕으시는 분과 소통하는 삶의 지혜, 그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삶입니다. 17,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귀를 기울여, listening ear, 귀를 기울여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는 지혜 있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난관을 넘어가려고 할 때 고민하고 애를 쓰지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려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나이와 연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사랑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하려면 제일 먼저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작년과 올해 이어서 내년도 그러겠는데요, 인류의 문화가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입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우선 그 몇 번 버스인가요? 네, 가상현실을 넘어서 메타라고 하는 초월적인 버스, 유니버스의 그 버스를 해서 가상현실인데요, 가상현실이 초가상현실, 실제로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저는 소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구는 여러 가지 발전하고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소통하고 싶은 것이에요. 인간이 갖는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가 여행의 욕구가 있어요. 먹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대화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시절을 보냈는데 부모님한테 밥상에서 배웠던 훈육은 이것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밥상 앞에서 조용해야 된다. 그리고 입 다물고 뭐해라? 밥만 먹어라. 이것이 일상의 대화였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하면 꾸중나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할 때 언제 많이 소통합니까?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나왔어요. 밥상 앞에서 이야기하고 삶의 지혜, 미래에 대한 생각들 얘기 나누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통하는 것, 원초적인 본능이라 한다면 영적인 원초적인 본능도 소통인 것이에요.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지혜를 좀 얻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또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이 있는, 힘 있는 분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성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우성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또 기도라는 표현도 씁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면 그런 문제가 풀어지나요? 제가 여기서는 다른 말 없이 오직 한 가지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Yes,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요, everything, yeah, 맞아요. Just do it. 그냥 단순히 해보십시오. 서투를 수 있겠지만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가 서투를 수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분이, 주님을 기적처럼 만났던 분이, 그가 건달이셨는데요. 이제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처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모으고 우리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자라고 하고 네 가족들을 모이고 그 아버님이 건달하셨던 분이 이제 회심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자식들이 물으니까 이분이 당황해서 기도를 공감하면서 생각하대. 자, 따라해봐. 하나님 만세 3번 외치면 되는 거야. 만세, 만세, 만세.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이제 집사님이 되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만세 3번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러면요, 서투를 수 있는데요. 우리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형식이 없었어도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그 원초적인 순순하고 순진한 태도를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대화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얘야, 제발 귀 좀 기울여 볼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화 소통의 말씀을 18절에 있는데요. 내 속에 보존하며 계속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해라. 고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친밀한 기도는 깊은 관계에 있는 기도입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제가 이 도구합심 기도 노트에 기록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3월 11일 날 제가 도구합심 기도 노트에 그분의 딸의 취업을 위해서 같이 그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 주셔서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면접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 결과에 대해 기도 제목을 했어요. 목사님 같이 좀 기도해 주시죠. 이게 3월 11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2주일,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보통은 그 회사가 한 2, 3일 이내에 답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버님, 집사님이 마음에 상심이 있어서 목사님 떨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 될까? 순간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분명 합격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제 기도 때 계속 줄줄이 있었습니다. 제가 3월 19일째 결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의 고백. 3월 19일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합격했어요 하고 답이 온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요, 3월 17일 날 다른 회사에 면접을 받았는데 3월 18일 합격이 와서요, 거기 다니기로 그 결정을 다 해버렸대요. 근데 19일 날 이 회사에서 먼저 지원해서 합격의 결론 소식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어느 회사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따님한테 결정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아버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소식이 안 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떨어진 줄 알았는데 기도가 쌓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떨어지고 안 돼서 소식이 없어갖고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아니요, 우리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결과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서요, 지난 한 열흘 넘게 계속 기도를 쌓아왔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소식이 안 오고 떨어졌는 줄 알고 기도를 그 아버님과 제가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끝까지 그 순간에 불안한 감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결과가 올 때까지, 끝까지 10일 동안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 밑에서 싹이 나고 상황이 어떻게든 잘 모르겠지만 불안감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가 저는 합격의 결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도 사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빠하고 목사님이 같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합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제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결국엔 두 번째 회사로 가긴 갔는데 그 딸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기도가 한 첫 번째 회사로 갈까요? 아니면 두 번째 회사도 기도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회사가 훨씬 좋아서 이곳에 갈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 회사를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그냥 기도가 없었으면, 포기했으면 운이 좋아서 됐거나 딸이 실력이 좋아서 됐거나 경쟁에서 이겼거나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거의 실패한 것처럼 이것이 떨어진 것처럼 여겼어도 끝까지 그 결과가 올 때까지 심었던 기도가 그 딸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페일할 수 있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은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는 오랫동안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한나처럼 사무엘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가 수년 동안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에 사무엘이 잉태되어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머니 그 한나의 잉태하지 못하는 수십 년 안에 그 애타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놓지 않았던 기도가 그를 만든 것이죠. 지금 실패했다고 낙담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마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끈을 붙드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의 끈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를 핥으시는 분과 소통하는 인생을 사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가 2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또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19절에도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했다. 솔로몬이 로보암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말씀을 주신,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증거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21절에도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지혜왕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읽었던 21절처럼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깨닫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감, 소통 다음에 오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이 선택의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이 쉽지 않죠. 좋은 예가요, 마태복음 4복음서에 나왔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오자 제자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좀 일어나 보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만 주시오. 주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를 깨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털털 일어서 그렇죠. 왜 깨우니? 내가 있는 걸 왜 안심 못하니라고 오히려 책망하면서 주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해라, be silence 라고 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약한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이 선택했던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일어나소서!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약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희미해도 괜찮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힘이 많을지라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희미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소통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택하는데 고민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쫑긋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스킨십 하십시오. 영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2004년에 산을 정말 좋아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지리산 간다고요. 주일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잘 갔다 와. 그러더니 목요일 날 가는데 한 2주 동안 간대요. 그래서 너 주일은 어디서 예배하니? 산에서 한다고 그래서 너 산에 가다가 너 길 잃을 거다. 주일 지켜야지. 무슨 산을 가니? 너무 좋아하는 산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갔다 오고 기도하라고. 이 친구가 갔다 와서요. 아주 간증을 했어요. 지리산을 처음 갔고 2명이 갔는데 이 야간 이 산행을 하는 자신 있게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잘 안 터졌고요. 정말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잘 마음을 침착하고요. 당황하지 말고 하늘을 보고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을 따라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면요 밑에 길이 보인다라고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알지만 이 산을 잘 타는 제자였기 때문에요. 근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혼자서 친구도 잃고 갑자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했는가 하면요, 쥐어 하고요 2시간 정도 기도를 했나 봐요. 2시간 만에 구조대가 와서 구조받았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봐, 주의를 잘 지켜야지. 갔더니 정말 아주 그냥 쌤통이다 하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가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 훈련 시킬 때 산기도 훈련 시켰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할 게 없으니까요. 당황하니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더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봤더니 그냥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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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조대가요, 어떻게 왔는가 하면, 하고 뭐 자꾸 죽여라고 하는 무슨 소리도 없고, 그거 갖고 차착한 거지, 이렇게. 야, 정말 다행이다. 해프닝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가 배웠던, 그냥 서툴었던 기도가 그를 살게 했던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라고 예레미야 3장 3절에 말씀하세요. 이게 비밀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은 비밀한 일이에요. 잘 몰라요. 이거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 한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라, 소통해라. 그럼 알려주시나요? 그렇다니까요. 정말이요? 네, 저 무당한 테 가지 마시고요. 우리 운을 그에게 빌지 마세요. 그 형제가 서툴렀지만 그 서투른 기도를 통해 인생의 위기를 넘겼던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기도를 오래 했거나 기도의 단련자구나, 기도의 미숙련자나 그 숙련의 여부와 관계가 없구나.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결과가 저는 마지막 22, 3절에 있는 대로 저는 솔로몬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이 약한 자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마지막 태도가 모든 분들이 보기에도 연약한 자를 살피고 그를 압제하지 말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라. 오늘 22, 3절 없이 본문이 맞춰져도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이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자,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왜 할까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르호보암이 들어야 될 말일 수도 있는데요.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권력자인가? 여러분 권력자인가요? 권력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다 침묵하시는데요. 저는 권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요. 이 권력이 무슨 권력일까요?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이에요. 오늘 제가 한 주간 공동 기도 제목을 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1차, 2차, 3차, 4차, 5차 영역을 하나씩 넣거든요. 지난주에 있던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분들을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난민들도 한국에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뭐 혹시 하는 염려가 있긴 해요. 그 종교가 무슬림이라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난민이 된다면 우리를 받아줄까? 여러분, 난민에 대해서 이 난민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유 없이 도와라요. 우리가 성경대로 정말 살기만 하면요. 아프간에 있는 분들 저는 가능하면 한 5만 명, 10만 명이라도 우리가 좀 받아서 거주해야 되지 않을까. 종교적인 다른 문제의 염려는요. 그건 정치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테고요. 우리 자세는 그래야 그게 맞아요. 아프간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좀 평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또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을지라도 우리 헌금이 그분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권력은요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강자가 그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요리사에게 들린 칼이 요리를 만드는 사람에겐 주행 도구지만 강도에겐요 주변 사람을 위하는 도구가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합니다. 귀를 핥으시는 분과 소통하는 인생은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핥으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스킨십을, 영적인 소통을 해보시는 한 주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 주십시오.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확신했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또 길을 잃다 보니 믿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와 영적 소통의 끈을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내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친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날마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한 주를 깊은 소통의 시간으로 보내는 주님의 사람, 이 민족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소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친밀함의 관계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따라하기를 원하는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치며 10의 1조와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예배당 건축 예물과 긍휼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손길과 이 민족의 교회,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섬세함과 친밀하신 은혜가 한 주일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